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마게돈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군대와 그리고 적 그리스도 사단의 군대가 최후의 승리를 놓고 싸우는 마지막 일전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과 악의 최후의 전쟁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아니면 소설 아니면 이제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 생각이 되는 이 선과 악의 전쟁, 이 아마게돈 전쟁은 선과 악이 매우 대등한 전력을 가지고서 싸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마게돈이라는 뜻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깃도 산을 의미하는데, 이제 이곳에서 선과 악의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최후의 일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전쟁을 통해서 지구가 멸망하고 마침내 선이 승리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마게돈 전쟁을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멸망하는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이 언제 어디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서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이 아마게돈 전쟁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세시대 때는 이슬람 세력인 터키와 그리고 기독교 국가 간의 전쟁을 아마게돈 전쟁으로 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근래 와서는 일본의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는 이 아마게돈 전쟁의 그림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그런 책들에 의하면 이 아마게돈 전쟁은 아마 이 중동에서 러시아의 세력과 아프리카 세력, 그리고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군사력이 충돌하여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본 아마게돈 전쟁에 대한 생각들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현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단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단이 전쟁에서 패배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참 성도들은 더 이상 사단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전쟁을 이기셨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사단의 폐잔병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게릴라 공격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 소규모 전투, 전쟁에서는 이미 승리하였고, 이런 국지적인 소규모 전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패배한 전쟁을 다시 뒤집어 엎을 힘이 사단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이 마지막에 싸우는 최후의 아마게돈 전쟁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 끝나고 돌아가면서 아마게도는 마지막에 선과 악이 마지막에 한번 싸운대, 이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물론 3차 세계대전이라든지 그런 전쟁은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럼 who knows?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와 사단마귀의 군대가 마지막에 최후의 승리를 놓고 싸우는 그러한 영적인 전쟁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못된 생각에 현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구약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시편 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의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려는 세력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오죠.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그리고 재판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아마게돈 전쟁,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마게돈 전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군대와 악한 사단의 군대들이 이제 전쟁을 벌인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말 때문이죠. 이방 나라들과 민족들과 세상들의 왕들과 재판관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님께 대적을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들은 누구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만든 조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반역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반역을 꾀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 3절에 이제 뭐라고 표현이 되었냐면 이 사람들이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매어 있는데 그 맨 것을 끊고 하나님의 결박을 벗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에서 벗어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과 하와는 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이 되기보다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라와 민족과 왕들과 재판관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이유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기보다는 자신들이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1편에서 이야기는 악인들, 시편 1편에 나왔던 악인들, 그 악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방 나라들, 민족들, 세상의 군왕들, 관원들입니다. 이들이 악인들의 꾀를 쫓아가고 있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 있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을 향하여 반역을 꾀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가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 아니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쓴 종말론에 대한 책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군대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군대도 긴장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 막 두려워 떨고 있고 긴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영화라든지 소설에서는 묘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과 악의 군사력이 대등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최후의 전쟁을 위해서 자신의 군대를 준비하셔서 마지막 전쟁에 대비해야 할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소설과 미디어, 영화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은 하나님이 이들을 보시면서 웃으십니다. 웃으세요. 웃으세요. 하는 짓들이 너무나 가소롭고 우스워서 지금 껄껄대며 비웃고 계세요. 그게 이제 4절에 나와 있죠.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청 노리스라는 사람이 주연한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그 영화에서 보면 한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 두 명의 어리숙한 강도가 이제 한 가게를 이제 밤에 이제 털려고 해요. 그래서 이 어리숙한 두 강도가 이제 차 안에서 선글라스를 꼈다가 벗었다. 밤중에 한밤중에 선글라스를 꼈다가 벗었다가 막 하고 품 안에서 총을 딱 꺼내면서 손 들어 막 이런 연습을 막 했어요. 온갖 폼을 잡으면서.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딱 눈치를 보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준비한 권총을 꺼내 들면서 사람들을 향해 손들어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권총을 꺼내서 두 명의 강도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가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사복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들. 그러니까 경찰들이 이렇게 쉬는 그런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강도짓을 하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곳에 안에 있던 이 경찰들은 벌써 이 두 사람이 들어올 때부터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웬 이상한 애가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두 강도가 권총을 꺼내 들면서 경찰들을 향해서 손들어라고 했었을 때 그 경찰들은 얼마나 속으로 막 깔깔대면서 웃었을까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을 향해서 음모를 꾸미고 손을 잡고 반역을 하려는 나라와 민족과 세상의 왕들을 보고 비웃으십니다. 비웃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반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웃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역한 사람들을 다 깨트리시고 벌하시고 멸망시키십니다. 이 심판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면 바로 자신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6절과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시편은 지금 다윗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항상 누구를 나타내는 사람이냐면 항상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 시온, 거룩한 산 시온의 왕으로 서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왕들과 재판관들을 쇠몽둥이에 쳐서 깨트리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이 시편 2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세상의 가장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비웃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미국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미국을 움직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에서 아마 지금은 가장 강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크고 위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더 크고 위대하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는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성도라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어떤 고민, 그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품고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피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또 이제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는 사람.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제 건조한 날씨에 자주 발생하는 산불과 지진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분도 아무리 캘리포니아가 살기 좋아도 나는 지진이 두려워서 거기에서는 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에 지진이 있다면 우리 마이애미는 뭐가 있죠? 허리케인이죠.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이제 목장으로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었는데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올해 허리케인이 마이애미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허리케인 앤드류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마이애미를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또 2년 전에는 허리케인 얼마 때문에 또 이 허리케인이 무서워서 마이애미를 떠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왜 떠나시는 거예요? 왜 이곳을? 그것은 허리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마이애미는 허리케인의 안전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전한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자연 재해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허리케인과 지진과 같은 그러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누구에게는 사업의 실패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허리케인과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종류의 불안함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 사람들은 이런 불안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질에 집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돈을 많이 벌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물질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불안함에 벗어나기 위해서 술이나 마약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의 모든 것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하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바다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없이는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 피하는 사람이 가장 안전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저 바다 끝에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저 하늘 끝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온 땅과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손을 이렇게 다 한번 가슴에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가슴에 얹어 보세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 내 안에 계십니다. 나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 내 안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가장 큰 걱정, 근심,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갈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 위해서 뭐 차를 타고 배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찾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여기 계세요. 왕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들, 그 세력이 사람 아니면 이 나라라 할지라도 심판하시고 멸하실 것입니다.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